우리 성도님들은 가끔씩 보게 되면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곤 할 겁니다. 근데 그 조언이 그냥 내 의견,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냥 의견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제 컴퓨터 쪽을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뭐 직장 다닐 때도 그랬지만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 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또 혹시 아는 데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줍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하는 데가 있으면 골라가지고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진척을 해요. 또 심지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업자한테 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고 시간을 뺏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살 때는 딴 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삽니다. 도움은 딴 데서 다 받고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뭘 부탁을 하거나 어떤 것을 조언에 대하면 쉽게 답변해주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너무 공을 들여주고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헌신작처럼 버리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의 기분 나쁨으로 그냥 끝나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꼭 나한테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서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사람에게서 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의 어떤 신뢰성이나 그런 건 깨버릴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만일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있어서 이 병을 고치려면 이렇게 하시고 이건 꼭 주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의사한테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다 얘기해놓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면서도 정반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울 겁니다. 정말로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나아가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재정적인 문제라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가다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심지어는 전과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답답하고 힘듭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미련한 선택을 할까? 너무나 명백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바울이 누누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순간 갑자기 헌신작처럼 버리고 엉뚱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1, 2장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혈통이나 그런 것들로 지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사람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니까 베드로가 외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대놓고 질책하기까지 합니다. 사도도 높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3장은 그것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리석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표현 중에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니라고 정도로만 느낄 수 있지만 이 어리석도다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서 몇 번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이 좀 그 표현이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도다라는 아주 단순한 표현 정도를 넘어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고 되어 있죠. 선지자가 말했는데 듣지 않는 미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부하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하면서 이 어리석은 것이 단순히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새는 TV나 그런 데서도 이 욕을 그냥 많이 사용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자막에는 좀 순화시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뭐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TV 화면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썼던 다음에 자막이 뭐라고 나옵니까? 바보 같은 자식아 라고 이제 아주 순화시켜서 나오게 되죠. 근데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쓰는 것입니다. 물론 욕을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운전하다가 딴짓을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가 딴짓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강하게 어떨 때 붙들기도 하고 거의 그 욕 같은 표현까지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쳤어? 막 그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의 경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졸면서 운전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떡할까요? 이 사람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깨울 겁니다. 붙잡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인신공격 같은 표현 같지만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이것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거죠. 어리석도다라고까지 과감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꾀임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꾀임을 받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정도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놀래도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우연찮게 야 이렇게 사람이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화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답니다. 이게 하면서 뭐하고 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바꾸라고 뭐 그러면서 실제로 ATM기 앞에까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눌러야 되나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공익근무 요원인지 직원이 보더니 딱 낌새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걸 멈추게 했던 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돈이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돈도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위기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내 주변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걸 누르면 송금이 되면 어떡하죠? 이분이 손목이 혹시나 갑자기 너무 확 잡아 당겨가지고 삐거나 발끝이 저기 되더라도 어떡할까요? 그 돈을 잃느니 잡아서 챙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얘기합니다. 밝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리석도다라는 표현까지 강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남산에 있는 남산 밑에 있는 남산초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남산 국민학교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이 중구의 어떤 일들이 또 종군로구의 어떤 궁이라든지 뭐 남대문이 어디고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 부부하고 저하고 또 딴 친구하고
우연히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광화문 앞을 지나갔어요. 광화문 옆을 지나가면 오른쪽에 이 원래 담장이 쭉 있었다가 그게 철거되고 일제시대 철거되고 이 주요 부분만 남아 있는데 거기 막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동십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지나가다 보면 경복궁 입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좌회전하기 직전에 도로 한가운데 있는 좀 탑 같은 게 있어요. 서십자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없어지고 이것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봤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좀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맹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게 남대문이지라고 하는 얘기 장면이 들려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들 모두 다 헉 했습니다. 남대문 치고는 아주 작은 건물이고 그냥 탑 정도인데 탑보다 좀 크지.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서울 구경을 하는 친구도 아니고 예를 들면 성북구라든지 강남에 사는 친구도 아니고 남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 근처를 경복궁이라든지 종묘라든지 그런 데를 정말 1년에 한 번쯤은 뻔질나게 소풍을 갔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남대문 줄고차게 여러 번 봤을 때 그것이 뻔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하는 말이 저게 남대문이야. 그래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제 박사학위를 어떻게 땄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알고 모를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복음의 핵심 되는 부분들을 헷갈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정말로 보였을까요?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 당시 뭐 요새 예배당처럼 저희는 그걸 걸지 않긴 하지만 예배당에 보통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거기 걸려 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어떤 조각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기는 뭔가요? 그 증거를 이들이 또 그로 인한 놀라운 능력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계속적으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문제가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갑자기 이제 회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 멀리 일산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오리 전문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가니까 차를 2대인가 3대를 나눠놨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부가 따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그가 무척 늦게 왔어요. 1시간 정도 늦게 왔습니다. 한 20, 30분이면 가야 될 거리를 그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부인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앉아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 보고 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딴 데를 간다는 얘기합니다. 그 남자 집사님은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자꾸 30분이면 갈 거를 1시간 정도 걸리고 뭐 그런 일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아집에 묶여서 그것을 선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진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물론 오리를 좀 1시간 늦게 먹었다고 해서 생사가 달린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절벽의 끝이 있거나 정말로 위험한 그 현장으로 화재 현장으로 불길이 휩싸이는 그런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 너 미쳤어. 거기 가지 마. 가지 마. 그건 독약이야. 먹지 마. 그럽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좋은 거예요. 아니, 교회 그냥 다니지 않더라도 그래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고 그냥 1년에 한두 번이나 나오면 그걸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건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심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요새 같으면 뭐 밸런스 게임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밸런스 게임도 요새는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냐 또 뭐요? 듣고 믿음으로냐. 이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갈라디아의 유대인이나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죠? 행위를 통해서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는 뭡니까?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예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잃지 않거나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제일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태반이긴 하지만 그 이단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단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한 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들은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요. 예전에 제가 말했던 뭐 서울 뭐뭐의 교회도 그랬었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큰 구원, 작은 구원 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몇이 되어져야 자기가 그 커튼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런 연유들이 있죠. 14만 4천 명이 차지기 전에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본문은 얘기하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당연히 뭡니까?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이다. 행위 자체가 악하고 뭐 나쁜 짓을 막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 곧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만약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아마도 한자용으로 보면 용두사미가 되겠죠. 아니, 용두사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망치는 행위가 같기 때문이죠. 또 이들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렇게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듣고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붙들기 위해 어떤 때는 할례도 거부하고 율법의 부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가기도 했었죠. 실제로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행하기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구원의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꼬이기 시작을 했었고 자꾸 행위로 없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처음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지나가면서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점점 거부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들이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 기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서 이야기했던 거, 2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믿고 은혜 받고 정말 뜨겁게 활동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퇴색되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단의 경우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속에서도 전통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뜨겁습니다. 이분은 정말 순수해서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야겠다, 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신앙이 커간 다음에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안수 집사나 장로 후보로서 될 만한 지경 또는 장로가 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아주 고압적이고 율법의 행위나 어떤 형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사람이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 믿음이라는 가장 그 순수한 그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아주 뜨겁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쉽게 단언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것들도 바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끝까지 듣고 믿음이란 그 사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눈이 가리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신앙의 출발을 처음 신앙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뜨거움의 불씨를 계속적으로 밝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이라는 1절의 그 말씀은 저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밝히 보인다는 근데 밝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 눈에 뭔가 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낮잠을 잘못 자면은 이렇게 엎드려서 옛날에 학생들 같은 거 잘못보다 자면은 눈이 콱 눌려가지고 초점이 안 맞고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대로 보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이든 뭐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목회자들이나 신앙 많은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입니다. 정치권에만 팬덤 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예계나 가수한테만 팬덤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질타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이유예요. 그가 아무리 초대교회 사도로서 대빵이면 뭐합니까? 아니, 그건 아닌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높아질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속도다까지 얘기하는 게. 사실 교회 생활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목회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싫은 소리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은 소리 안 하면 뭐하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 평신도 때 엘더나 뭐 리더로서 사역했던 그 부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한 6개월 정도 잠시 자의반 타의반 쉬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쉬고 나서 돌아가 보니까 있었으면 해결했었을 많은 문제들이 꼬이고 문제가 되어지고 결국은 터진 문제들이 여럿 나오는 걸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져 가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된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꼬여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린 경우들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경험했는데 제대로 해결을 못함을 통해서 문제가 되어진 경우들도 있는 경우를 평신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처음에 복귀해서 해결하느라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틀린 걸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을 지적하는 건 뭘까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판도 뭐가 돼야 되나요? 신뢰성이 돼야 말하는 게 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되고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정말 내게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맡길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고쳐주겠다라고 딱 나섰는데 그 사람이 신뢰가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내 몸을 맡기겠습니까? 도저히 못 맡기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때 지금 내가 거부하는 이가 진정으로 나를 돕거나 신뢰감 있고 영성 있는 분이라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신봉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혹시나 목사라 할지라도 또는 대형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때 그분이 바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에 기초하지 않거나 그분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건 권사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이야기조차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대해 방향이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한 걸음 좀 더 나아갑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유대인의 그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특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그래서 쭉 나오는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건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뒤에 가서 로마서에서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렴치 않은 행동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는 거죠. 의인으로 여겨줬다는 거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앙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표현을 쓰니까 유대인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아브라함이 더 조상입니까? 모세가 조상입니까? 누가 더 조상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손잡버린 그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 내려갔고 400년 뒤에 모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세가 한참 뒤입니다. 근데 율법은 누굴 통해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무관한 얘기라는 거죠. 그 전에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그 강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곧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언급은 당연히 안 했지만 이건 바로 8절하고 연관이 되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누구? 그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당연히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요. 곧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모든 이방인도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율법의 행위로냐라는 것을 통해서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 7절에서 9절에서는 어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아니라. 그 얘기는 앞서 1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사람이나 어떤 혈통이나 지위나 그런 것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때 장자교단이라든지 우리가 오래된 교회에 다니고 있어.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이미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분명 중요하고 은혜이긴 하지만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간판들은 마치 고물상에 널려있는 그런 간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간판들은 어디 걸려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까? 있어야 할 위치에 걸려 있을 때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시대 우리들이 좀 눈이 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그 대학부에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신입반을 거치자마자 조장이 되어지고 세미 엘더처럼 또 엘더로서 활동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 큐티 모임으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분은 참 신앙의 깊이가 있고 큐티도 깊다라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대형교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약간 팬덤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안타까웠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중에는 어느 부분의 얘기만 하게 되면 이분을 감싸기 위해서 막 조금이라도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이 나왔다고만 생각되면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정치가처럼 그런 모습들이, 정치가의 어떤 팬덤 현상처럼 그런 현상들이 있거나 합니다. 그건 그분에게도 도움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을 겪거나 목회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분열을 겪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는 그런 팬덤 현상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타이틀 같은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뛰어나고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주변에 그런 현상들이 가끔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교회든 있곤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혀봐야 됩니다. 초점이 잘못 치다는 거죠.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논이라는 그 말은 뭐죠? 척도입니다. 근데 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 정경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그 정확한 그 자가 기준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나무를 자르면 어떡합니까? 다 똑같이 30cm 잘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자른 나무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또 딴 거를 가지고 기준을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작아지거나 넓어집니다. 틀려져 버려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집중을 합니다. 그 교회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뭡니까? 복음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교회를 지키려 할 때, 목사를 지키려고 할 때 그곳은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정 붙들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심이나 편견이나 그런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초점은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봄을 통해서 진정 싸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